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어느 아래 우리를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거룩한 주일날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에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종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도 차분하게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또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잘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안정적인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과 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교회 삼아주시고 이 시간 선교지에도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 봉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보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보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3부 예배 기도는 오상원 집사님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 시간 2부 예배 시간대는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도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2부 예배 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대상자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아마 주중에 개인별로 연락이 가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고 혹 우리 자녀들이 못 올 경우에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꼭 그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기도는 조효연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에 새벽 기도 기도는 방영식 집사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3월 3일부터 14주 동안 23기 양육반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양육반은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렇게 훈련이 있겠습니다. 세가족 수료자들 가운데 또 훈련을 원하는 본교 성도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예치 못하면은 비대면으로 또 계속해서 지난해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주를 참고하시고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늘부로 이제 방역 거리, 사회적 거리가 2단계에서 1.5단계, 내일부터입니까? 1.5단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 뉴스를 봐서 잘 알겠지만은 우리 전통적인 건강한 이 교회들은요,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꼭 일이 터지는 그 단체들을 보게 되면 꼭 이렇게 종교계 같으면은, 우리 교계 같으면 사이비 단체, 아마 저는 영생교 같은 이 극단적인 사이비 단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모여갖고 같이 밥 먹고 집회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수십 명이 지금 감염되고, 또 이렇게 비건전한, 불건전한 기도원 같은데 암암리에 원장들이 기성교인들을 현혹해가지고 오도록 하고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불법 불건전한 은사 집회, 지금도 그 가는 데가 있습니다. 구미 근방에도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우리 성도들은 불건전하고 아무 교단에 속하지 않는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꼭 그런 데 가서 또 이렇게 감염돼가 옵니다. 교회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이 터지고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뭐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 아래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이 교회들은요,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모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는 하나지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누구 어디 가자, 뭐 기도받으러 가자, 이상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몇몇 모여갖고 밥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개별적으로 특별히 수칙 잘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흐름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협력해 오셨는데,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 분이 생긴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단계니까 마음 푹 놓고 또 뭐 이래저래 만나고 다니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설날 때 우리 어르신들, 뭐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결제하고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2월달 이렇게 잘 이렇게 진정되면은 3월 첫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모든 예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협력 잘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육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만만 감사하여 각종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실조 허명하여 주시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손길 가정 저들의 모든 범사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감사함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복 주시고 이 머리 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흔하는 종야정과 온 가족 위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대원들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해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과 몸을 헌신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된 우리 어린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한 어린 자녀도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에도 큰 진보를 이루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모세를 꼽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모세도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모세의 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그 시대는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대전환기 지점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가 죽고 난 이후에 아시아 쪽에서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전통적으로 애굽 사람이 바로가 되는 왕이 되는 이것이 요셉이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제 왕조가 태동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은 15번째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아주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힉소스 왕조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그동안에 애국 사람, 전통적인 애국 사람이 세웠던 왕조와는 민족적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대변한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요셉이가 알지 못했던 그 애국 사람이 아닌 다른 아시아 계통, 아시아 쪽에 그 왕이 들어섰던 이 왕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투트모스 1세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요. 이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고 보니까 고센 땅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들이 아주 왕성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정치적인 혼란기에 이 전환기 시점에 그가 왕이 되고 보니까 저 히브리 민족들이 보통 민족들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 거예요. 혹 저 민족들이 잘못하면은 그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저 수많은 200만 명의 히브리 민족들이 다른 민족과 결탁해가지고 잘못하면 애국을 궁지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이 걱정을 하다가 이 두트모스 왕이 히브리 민족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아들을 다 죽여라고 청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 가정 가운데에 태어난 남아들은 그냥 죽고 그냥 강물에 던지고 버림받고 하는 이런 참 혼란스러운 아비규환을 이루는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부모가 3개월 동안 모세를 감추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길이 없어 한계를 느끼고 이제 결단을 하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모세를 거기다 담아가지고는 이제 라헬강에 띄우게 되는 거예요.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그 애기 모세가 담겨있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때마침 그 강가에 그 애국인들의 아주 호화찬란한 목욕탕이 있어요. 그 목욕탕에 바로 이 투트모스 왕의 무남 동녀, 외동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공주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핫셉수트 공주가 갈 때는 내가 떠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는지 이 공주가요, 그 모세를요 가만히 건져내갖고 감추어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키우는 겁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누가 지어줬느냐? 바로 이 핫셉수트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강물에서 건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모세가 태어나고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그 모든 상황이 뭐냐? 그 모세 인생의 그 첫 출발부터가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애굽 왕궁의 공주에, 사실 무난 동녀 외동딸이니까 이 왕의 왕자와 다를 바 없는, 공주지만은 그 양아들은 왕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아주 저 높은 권력을 갖고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온갖 교육, 문화, 언어, 정치, 군사, 사회, 그야말로 문물을 겸비한 이런 훌륭한, 다음 차기 어떤 그 왕권을 노릴 만한 그런 인물로 이제 이 모세가 그 어머니의 힘을 입고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참 이렇게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된 어느 날 자신이 애국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임을 자각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하루 종일 고되게 노동하고는 또 애국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같은 히브리 동족이라는 이 관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자기 동족을 해코자 하는 그 애굽인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에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는 모세가 왜 이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했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모세가 어린 시절 왕궁의 유모로 들어와서 자신을 볼살피던 친어머니, 그 요괴회에서 영향을 받지 않나 했을까? 비록 공주가 데려와서 키웠다지만은 정작 젖을 먹이고 살아날 뿐이야 누구냐? 애굽의 공주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친어머니 요괴회에서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면서 어떻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교육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그런 동정의식 속에서 자기 동정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는 그날부터 그 살인죄로 인하여서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광야를 전전해야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결코 이것은 자신의 의도한 일이 아니었지만 미리한 광야까지 도망가게 되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미리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하고 장인 이도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양치기로 살았는데, 무려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세월이 40년 그러면은 짧은 세월이 결코 아니잖아요. 40년의 그 기나고 기나긴 그 세월 동안에 미디안 광야 한복판에서 양치기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환경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권자에 앉을 만한 이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양떼를 모는 양치기가 되어야만 했던가. 아마 모세 자신도 이런 상황이 자기 인생에 오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 광야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아무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오로지 제가 살이하면서 그냥 그 양을 치는 양치기의 삶을 참 보내고 있었다고 감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은 뭐냐? 모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곡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뜨거운 그 광야 한복판에 그냥 태양으로 달구어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사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이런 일들은요, 그 당시에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바싹 말라버린 나뭇가지들이 충돌하면 거기에서 열이 나면 불이 붙어버려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금방 불이 붙어버리면 금방 시커멓게 재가 되어서 불이 꺼져버리는데 그날따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으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가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본문에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밭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요 먼지가 폭삭폭삭 나는 그런 땅이에요. 물기가 전혀 없는 광야 한복판. 그것도 그 떨기나무 아무 보잘것도 없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아무런 쓸데없는 그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그냥 불이 붙어갖고 그 주변은 그냥 형편없는 척박한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그런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사실 그것은요,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그곳, 그곳이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이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 이야기하면은 변변한 건 아닙니다. 그 정말 그 양치기가 얼마나 좋은 신발을 신었겠어요. 옛날에 모세가 왕궁 생활했을 때 왕자로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막 삐까뻔쩍한 신발을 신지 않았겠어요. 가죽으로 참 만들어진 거기에 어떤 왕실의 군인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딱 붙어있는 그야말로 그거 신고 어느 천지를 뛰어다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그런 신발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양치기가 신는 신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냥 이미 오래 신은 신발을 가지고 낡아가지고 그건 또 바짝 마른
그 땅에 먼지가 보얗게 앉아있는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신발 아니었겠어요? 지금은 요즘에는 뭐 누구나 다 좋은 신발 신고 다니겠지만은 옛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사대부 가문이나 사대부 만화님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든 꽃신, 가죽으로 만든 그런 아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일반 평민들은 뭐 그냥 집 신발밖에 없었어요. 가죽 신발을 꿈도 꾸지 못하는, 무슨 말이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신발 하나를 딱 보면은 그 신발 안에 그 사람의 현재 신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이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신발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발 보면은.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 신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볼품 없는 모세의 그 같은 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벗어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누구든지 신발을 벗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왕이든 노예든, 지주든, 양측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예외 없이 자기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되게 이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내심,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못한 사람인가? 순식간에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직업은 무엇인지, 수입은 나보다 많은가 적은가? 이런, 또 입고 있는 옷, 저것은 무슨 브랜드 옷이지? 뭐 이렇게. 요즘 흔히 사람들 딱 만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버릇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직업이나 학벌이나 경제적 어떤 뭐 수준이나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종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스펙들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면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나라고 주장한 그 모든 신분, 직업, 배경, 정체성,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필리핀의 그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르코스가 1965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필리핀 대통령이었어요. 무려 21년 동안 독재자로서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986년도에 소위 피플 파워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마르코스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급히 이제 반정부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급히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에 미군 수송기 2대를 빌려갖고요, 그 2대 안에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뭐 금괴, 뭐 온갖 보석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몽땅 싣고 하와이로 도망을 나버렸어요. 하와이로. 근데 얼마나 급했던지 그 대통령 관저 궁입니다. 그 지하궁, 말라카냥궁 지하에 정말 가지고 할 것들 가지고 못 갔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마르코스 이 부인이 입고 있었던 세계 유명 브랜드의 각종 그 드레스 1,500개가 그 있더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브랜드의 핸드백이 1,500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유명 브랜드에 신발이요. 3,000켤레가 거기 있더랍니다. 3,000켤레가.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것은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 이멜다는 자기 들고 다니는 그 핸드백, 걸치는 드레스는 아니면 특히 이제 그 신발, 예. 신발은 한마디로 그녀의 자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이 부를 상징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신발이에요, 신발.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가 부인으로서 매일 하루도 이 똑같은 신발을 안 신다. 하루도 매일 다른 신발로 이 교체하면서 그렇게 신고 다녔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그 신발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소위 얘기했던 그 신발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맨발로 서야 합니다. 맨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요. 그걸 부수고 산산조각으로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세우던 어떤 그 우울감, 반대로 월등감, 그 무엇, 그거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가 왕궁에 살던 40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아마 그는 혈기방장했던 시절 아니겠어요? 공주의 양 아들로 왕자의 신분에 참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한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살면서 그 같은 우울감, 그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다 벗겨지고 깨트려지면서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고독했을 것이고 절망감에 빠졌을 것이고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졌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그 인간 내면에 있었던 이 같은 그 모든 상황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한불한불 벗겨가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간단하지만은 이 표현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신발을 벗는, 신을 벗는, 나의 정체성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했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80세가 되어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마감하나 생각할 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모세를 불러 서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모세가 그분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지목하시고 그의 신발을 기어코 벗기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왕궁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결국 출애굽의 적임자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의 인생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고 왕궁생활 40년을 하도록 했겠습니까? 그 덕택에 이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애굽의 모든 그 문화, 언어, 정치,
왕궁의 그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야 하는데 애굽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를 만나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궁에 파송하셔갖고 거기서 왕궁 생활을 훤히 알 수 있도록 흔히 들어서 볼 수 있도록 애굽의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미 젊은 시절에 40년 동안 이 왕궁 생활을 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이 끝났을 때에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도록 했습니까? 광야의 지형 지물을 다 파악을 하셨어요. 광야 생활에서의 습성을 잘 알도록 하셨어요. 친히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모세가 잘 앞장서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그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그 이후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은 오늘 모세가 호레산 뜰 불 가운데 앞에 섰던 이 모습은 뭐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라도 자꾸 꼬집고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만들고 알고 보면 저 사람 안 만나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만나보세요. 우리 집에 나라에 집권하는 사람 다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부 좋은 사람을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이 쓰라리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 같은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속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저 오늘 새벽에도 잠시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본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이 견자부로 가는 유명한 문인이 있어요. 이 문인의 그 글 한 글 한 글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그 작품들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심성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 요즘처럼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당면한 시민들의 그 아픔, 상처 이런 것들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워주는 치료하는 이런 심정을 가진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글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개인 사정을 돌아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부모로서 여러분 참 이 죄책감도 들고 그 자식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 볼 때마다 그 부모 심정이 이해하십니까? 그런 아픔 그것을 그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속사정, 그 애환, 그 고통, 괴로움,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분이 쓰는 글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걸 읽는 사람들은 막 위안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당장 지금 선잔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왕궁에서 극도의 우울감 속에
아니면 광야 생활에서 극도의 좌절감 속에 그가 살았다면 어떻게 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서인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네. 그 같은 환난, 고난, 역경 8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고난과 환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보석처럼 그렇게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양떼를 치면서 그 고난인 그 엄청난 시련, 고통, 가난 속에서 옛날되고 훈련된 이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이 들기는 불꽃 가운데에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발을 벗기심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왕궁의 사람도 아니고 광야의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너도 나도 믿음의 길을 떠나고 포기하는 이런 판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곳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신발을 벗지 않고서는 감히 이곳에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또 무서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신발 벗는 것이 더 우선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게 최우선인데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5만 원짜리 지폐를 아무리 구겨도 그건 5만 원짜리예요. 1,000원짜리가 아무리 새거라도 그건 1,000원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겨지고 상처가 나도 이런 위기 시대에도 우리가 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여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 비록 내 삶에 하자가 없고 보자가 없고 상처 많고 해가지 문제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확대경으로 쫙 보시면은요, 그것이 내 인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냥 넘쳐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의미, 가치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움 연속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갈 때면은 이제 카메라를 갖고 이제 파도를 이렇게 찍을 때가 있어요. 파도. 참, 파도를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 파도 치는 모습, 그 참 큰 파도, 이 작은 파도가 와가지고 바닷가에 저런 갯바위를 탁 부실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포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어놓고 포말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막 엉켜갖고 막 이렇게 막 하나의 어떤 신기한 형상을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고 작은 파도들이, 아니면 크고 작은 또 바위에 막 받아쳐가지고 그 물길이 막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포말을 막 이루지만은, 근데 순식간에 그것이 다시 파도 속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 크고 작든 강하든 약하든 이것저것에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에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죠. 80년의 그 긴 연단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40년을 보세요. 물론 그가 연단했다고 훈련되었다고 그의 40년 남은 광야 생활이 편안하지 못했어요.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40년을 무사히 잘 버텨내고 마지막에는 끝으로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자산 꼭대기에서 쫙 펼쳐지는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120년의 생을 마감하게 돼요. 모세의 위대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환난 많은 이 시대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세처럼 이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즉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야말로 모세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에게만 행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우리가 섰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곳에서 신발을 벗을 때에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귀엽고 승리케 하시는 모세가 120년의 생을 누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뜻을 받들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같은 위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의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감사라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게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정말 잘 믿어봅시다. 이런 위기 시대에 저 세상 사람들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하고 한번 잘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요. 우리를 깨트려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네 성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하시 이 주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을 깨트려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남은 인생 주님께 서인 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 가정 저들의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